할렐루야. 예, 오늘 성탄 2부 날인데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성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내일 이렇게 성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 그 민족의 시조라고 하면 단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군은 고조선을 이제 세운 사람이 단군인데, 단군이 신일조원 인물인가는 검증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환웅이 그 곰이 이제 그 동굴에서 말을 먹고 사람이 된 그 웅녀와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단군이기 때문에 단군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에 있는 인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잉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 과정을 다 겪으셨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배에서 잉태 과정이 있었고 10달이 차서 이제 출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장면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잉태와 또 10달 차고 그 다음에 출산 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기가 자라고 있다. 자라고 그랬어요. 아기가 예수님은 자라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하여졌다. 건강하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주아나 또 우리 하준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또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오늘 하준이가 이렇게 교회 처음 왔는데 우리 하준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나와요. 이제 아기 때를 지나서 12살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예수님의 모습, 12살 때 모습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그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 우리나라는 명절이면 이제 추석과 설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때 이제 6월절 명절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전으로 제사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귀향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가서 봤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기 12살 먹은 그 예수님이 아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이제 아이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돼서 이제 동행 중에 막 찾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당시에 랍비 선생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이 아이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왜 너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은 다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가서 부모님을 순종하며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잉태와 출산 과정이 있었고 또 아기 때가 있었고 청소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이가 3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구원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인간됨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금식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고프겠죠. 그래서 40일 금식해서 성경에 보니까 줄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셨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도 당하셨고 그 다음에 고난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가는데 중동지역이 굉장히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그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한 우물가에 앉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길을 가다가 우물 곁에 앉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 주변에 그 마리아나 마르다가 동생이 죽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막 슬퍼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같이 슬퍼져 갖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이고 철저하게 사람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또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여자들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500여 기적을 베풀 때도 여자는 제외되고 남자만 계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여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제외됐는데 많은 여자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큰 영웅이었다면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적이고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와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시험, 또 고난, 또 배고픔, 그리고 피곤, 슬픔, 이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없으시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이유는 주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질병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이 이미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 그 다른 점이 뭘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 마리아는요, 이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이제 약혼한 상태입니다. 결혼을 약속을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덜컥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생각에는 이 여자가 이제 바람을 피워가지고 임신했다 생각해가지고 이 요셉이 그냥 가만히 끊고 자요. 그냥 파혼하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약혼만 했고 이제 바람 피웠다 이렇게 오해가 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요셉은 아마 이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내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요셉에게 하는 말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는 거야?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뭐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를 전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죄가. 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죄가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아까 읽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뭐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낳습니까? 몰라요? 사자를 낳죠. 우리 하준이 어디 갔어요? 자, 하준이가 부르면 딱 좋은, 근데 사자는 사자를 낳죠. 네. 자, 원숭이는 뭘 낳아요? 원숭이를 낳아요. 자,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성령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 위를 어떻게 사람이 걷습니까? 또 풍랑을 명령하니까 그 풍랑이 장잔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건 역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4일이나 지난 이 사람을 무덤에서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도마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청년은 이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죄에서 왔어요. 모든 불행이 죄로부터 왔는데 질병이나 또 저주나 가난과 죽음, 심판과 지옥 형벌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그 죄를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날마다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요. 그리고 내 삶을 그때부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다 형통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감옥에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그 죽음이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죄에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고 또 영접하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